라오디게아는 우리 성경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지방이 있는데요. 그 부르기아 지방에 속한 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세, 이게 이제 이 세 도시가 인근 도시고 이 세 도시를 합쳐서 부르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 2장, 16장, 18장에 보면 특별히 16장, 18장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 부르기아를 다녀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부르기아에 속해 있는 세 도시가 있는데 그 세 도시가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다음에 골로새입니다. 이 전부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우리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 교회를 다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교회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함입니다. 굉장한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도시 자체가 엄청 부자였습니다. 특별히 뭘로 많이 부자가 됐냐면 첫 번째는 양모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대요. 저는 아직 이거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흑색 양모가 그렇게 유명했대요. 다른 지방에서도 흑색 양모들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아예 급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흑색 양모는 그가 최고였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또 하나가 아주 유명한 의과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렇게 의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약들을 개발하고 이런 특별히 아주 히트를 했던 약이 뭐냐면 안질에 좋은 약을 개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약 이름을 부르기아 약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치유센터가 세워질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돈을 벌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예요. 약모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약을 많이 개발하는 것 때문에 유명한 약들이 있고 그 치료받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많이 방문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지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필라델피아에 AD 17년, 23년에 엄청난 지진으로 완전히 황폐화됐다고 했죠. 그걸 로마에서 황제가 돈을 대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돈을 대어서 이렇게 막 재건해 줬잖아요. 이때 이 라오디게아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고요. 기록에 찾아보니까 AD 60년에도 엄청난 지진이 와서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잘 사는 동네인데 지진이 가끔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지하수들을 잘 뽑는데 이 라오디게아만은 물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하고 아까 읽었던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가 썼다고 하는 거죠. 그게 10몇 킬로씩 넘는데 그 10몇 킬로 수도관을 수로를 대서 물을 갖다 쓰는 거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이 라오디게아를 공격할 때는 그 수로부터 끊었다고 하거든요.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지진의 문제, 물 문제가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종교가 뭐였냐면 혼합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 그 지방에 섬기는 신과 로마에서 섬기는 제우스 신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이런 이게 짬뽕을 잘하는가 봐. 이 도시 자체가 이게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고 기록이 찾아보니까 유대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대교도 혼합주의예요. 이게 혼합주의다 보니까 기독교인에게는 큰 박해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대교 같으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난리를 쳤을 건데 자기들도 혼합주의라. 변질되어 있는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의 기록해 보면 대부분 핍박들이 많았잖아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거의 핍박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도시는 살펴봤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본문 읽어봐서 알지만 책망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나옵니다. 칭찬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책망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칭찬만 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딱 있어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미지근한 것도 이거 칭찬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할 만큼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는 거죠. 자, 15절에 보시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현재 문제인 거죠. 뜨겁단 말은 이해가 됐는데 뜨거운 교회, 열정이 있는 교회겠죠. 차가운 교회는 뭘까요? 지금 뜨겁다 찼다는 이야기는 라오디아가 겪고 있는 물 문제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로폴리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 옆에 있었는데 히에로폴리는 뭐가 유명했냐면 온천이 아주 유명을 했습니다. 온천이 유명해. 그러니까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히에로폴리로 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골로새는 물이 찹고 아주 깨끗한 물로 유명했던 지역이 골로새예요. 이 양쪽에서 물 서로를 대어서 라오디아계는 라오디아 지역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런 유의 물이 없어요. 온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끗한 골로새 같은 물을 가진 것도 아니요. 양쪽에 도움을 받아서 물을 공급받는데 지금 히에로폴리에서 오는 온천물은 온천물인데 이게 10몇 킬로 오다 보니 다 식어버렸죠. 온천물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먹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온천물은 이 강물질이라고 합니까? 온천물 안에 강물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냥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라라는 이야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천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가운 물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유받을 수 있는 물도 아니다 하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이다라는 의미를 쓰는 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로새 같은 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히에로폴리에서 끌어온 온천물인데 그는 다 식어서 온천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할 수도 없는 물이고 그렇다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물도 아닌 거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 차갑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이 초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의 신앙은 이게 지금 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물 이야기를 빗대어서 너희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아무 쓸모없는 신앙,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해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주님이 토하여 버릴 만큼 쓸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런 거죠. 믿음에서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건데 복음이 아니다 보니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보니 삶도 엉망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물도 아니에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신앙이 이래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앙도 아니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할 수 있는 신앙도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신앙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사실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엄청 부자라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교회가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고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몄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보실 때 그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주님은 토하여 버릴 만큼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굉장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매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이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우리 시대를 많이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깊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로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부유했고 교회도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교만과 자만에 빠졌고 안일함에 빠졌고 나태함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자칭 자기들 생각인 거죠.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필요한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자만함에 안일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냐면 이 육신적인 부유함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게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 부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부유할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유한 결과는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가 지금 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에 빠져버렸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복 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물질적인 풍요가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요, 응답을 받는다 내지는 어떤 부유하다,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함정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너무 잘 쳤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시험 못 치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한 겁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권을 이렇게 했는데 복권이 이게 한 100억에 당첨이 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복권 당첨 안 되면 하나님 함께 안 한 겁니까? 이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의 신앙 중에서 아주 이상한 신앙이 하나 있는 게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 못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커 있어요. 엄청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좋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토하여 버리고 싶대요. 진짜는 하나님 보실 때는 토하여 버리고 싶은데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하나님 역사하셨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오디아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부자였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빌라델피아가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5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고 로마 왕국에서 이게 돈을 들여서 재건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졌잖아요. 라오디게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라오디게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우리는 황제의 돈 안 받겠다. 왜 거부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그만큼 많았대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는 로마 왕국에서 도와주니까 이제 재건이 됐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황제 돈 안 받겠대. 왜냐하면 너무 부자라. 근데 이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도
깔려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부자다 보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내가 부자 됐다 이런 생각을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존하고자 하는 믿음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5가지로 라오디게 교회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하나님 보실 때 이 라오디게 성도들이 공고하게 보인다. 공고하다. 다른 말로는 괴롭다 이런 의미예요. 괴로운. 이게 합성어인데 피부가 굳어지는 질병이란 단어와 괴로움을 견디내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어떤 피부가 굳어지고 있는데 그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표현이 공고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교회처럼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내분이 분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교회,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교회.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 믿은 지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공고라고 하는 건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깨닫는다고. 하지만 라오디게 성도들은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바울의 고백했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고통 속에 있구나. 그 모습은 너무나 부자인데 너무나 화려한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런 공고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라오디게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 교회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앙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가련하다는 말은 불쌍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볼 때 진짜로 불쌍한 성도가 누구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입니다. 진짜를 알지 못하는 교회, 껍데기만 잘 갖춘 교회죠.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부자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양모, 흑색 양모를 입고 다니는 요즘으로 따지면 명품이죠. 명품을 갖고 시장을 다니는 거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가 알아야 진짜 복음과 진짜 믿음과 진짜 가져야 될 하늘에 대한 소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불쌍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진짜 불쌍한 자가 뭐냐면 세상만 볼 줄 아는 자. 세상을 정확히 못 봅니다. 하지만 세상만 봐요. 진짜 봐야 될 복음도 믿음도 하늘에 대한 소망도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진짜는 하나도 못 봐.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면서 우리가 만약 그런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자라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진짜는 하나도 볼 줄 모르고 믿음도 볼 줄 모르고 복음도 볼 줄 모르고 진짜 가져야 될 소망도 볼 줄 모르고 오직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세 번째 17절에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난한 자. 부자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육신적인 부유 때문에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해져 있는 빈곤 상태에 기아 상태에 빠졌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 세상의 금 얼마든지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겠죠.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 엄청난 금바지 이런 거 막 몇 개씩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금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가져야 될 금은 세상 그 다이아몬드 그 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건 뭐죠? 용광로에 이 금이 들어갔다 놓은 거죠. 불순물이 싹 제거된 상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이야기는 신앙을 두고 하는 소리잖아요. 신앙에 많은 잘못된 불순물들이 다 끼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좀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이 있다고. 용광로로 통과되어져서 틀린 신앙 다 제거되었어.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불로 연단된 금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부유해져야 된다.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부자다 보니까 연단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금 아닌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금만 남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설명하면 진짜 믿음만 딱 남을 수 있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 그게 진짜 부자다. 그러게요. 네 번째,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은 은혜라고 볼 수 있고 또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육신적인 부유함 때문에 영적인 부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육신적인 부유함 때문에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결과가 부유한 거라고는 착각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부유한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빈곤 상태, 영적으로는 지금 기아 상태, 아사 상태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만큼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육신적인 부자인 것 때문에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 지역은 안약이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이 7교회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특색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지역은 안약이 아주 유명한 부르기아 약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안약이 있고 그것 때문에 떼돈을 버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왜?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걸 전혀 보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발라라. 치유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지 믿음 자랑할 만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믿음을 가졌는데 어디다 믿음을 자랑합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정확하게 하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벌거벗었다. 육신적으로 벌거벗었나요? 아닙니다. 흑색 양모로 만든 비싼 옷을 입고 다니죠. 명품으로 쫙. 요즘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뭐 10대밖에 없는 이런 차 타고 그 다음에 뭐 가방 하나도 이번 주에도 어디 뭐 보니까 연예인 중에서 5천만 원짜리 뭐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좀 일본이 조세호더라고요. 와,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말은 그런 거예요. 한국에 몇 대밖에 없는 차, 한 10억짜리 차 타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 가방 하는데 이게 5천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비싼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벌거벗었다. 이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치와 하나는 심판. 수치를 당하고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 성도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수치를 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께 섰을 때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수치를 가졌는데도 자신들이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지금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지금 입고 있는 양모, 흑색 양모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입어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흰 옷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라오디게 성도들은 좀 육신적인 그 부자라는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자,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특별히 다른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이 함께 나왔는데 라오디게 교회만큼은 책망만 하고 있거든요. 라오디게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미워하시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뭐냐면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를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다, 징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틀린 길,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돌이키는 자가 있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책망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주님은 항상 무엇으로 책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말씀입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책망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그 있죠.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말로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책망을 하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전 예배 때. 그들의 신앙을 바꾸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게 영접 초청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데 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접 기도문에 사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절의 이야기는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 영접 초청하면 예수님 내 속에 쏠랑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보시면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리스도를 너희들 삶 속에 초대해라, 받아들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주님이 주인이신 모습이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라오디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주인이고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는 안 계신다니까. 그래서 너희들 신앙에, 너희들 영혼 속에, 너희들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아니라고 하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서울 어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영집기도를 딱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황당했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영집기도를 시켜버렸대요. 그건 뭔 말이죠? 지금도 나 그분이 희한하다. 전혀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지도 새도 모르게 어떻게 영접이 돼요? 그래서 완전 계시록 3장 20절로 반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만문을 열어달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 건데 만문을 열어야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부딪혀 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시고 계속 초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인과 종이기 때문에 내 말 들으라가 아니라, 주인이 맞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베푸는지를 깨닫고 마음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기쁜 곳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스스로 마음 문을 열도록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어떻게 했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교제죠. 특별히 교제라고 하면 되는데 식탁에서의 교제를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 고대 풍습에서는 주인이 식사를 아무나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이 저 하인불로 같이 밥 먹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 정도의 위치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정도 위치가 되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지, 종인데 하인인데 같이 밥 먹습니까? 안 먹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신분이거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거죠. 식사 초대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교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기쁜 교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창기들,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한 게 많았죠. 어디 가다 갑자기 뽕나무 앞에 서더니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그러고, 내가 그 삭개오는 삭개오가 세리였죠. 많은 돈을 횡령했던 사람, 그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죄인 대표인데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 먹겠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왜 비춥니까? 왜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신 거죠. 그들이 하나의 말씀에 반응한 자들,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차라리 그래서 부자보다 그게 나아요. 부자가 되면,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면 좋지만 먼저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마음이 가난했었어. 내가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이 그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육신적인 부유함을 가지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육신적인 부유함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딱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들 싫어하는데요, 예수님 그런 죄인들하고 밥을 많이 먹었죠. 교제했다고. 왜냐? 그들은 하나의 말씀에 반응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한마디로 이기는 자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에게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앉는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당신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이기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 이기는 삶, 예수님이 이기는 삶인데 그 예수님이 이기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고 이 땅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이기는 삶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이 곧 이긴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이기면 뭐가 될까요? 십자가 지는 삶이 결국 이기는 삶이에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 성도들이 원하는 삶은 그 이기는 삶이 아닌 거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걸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말미암아 그거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기는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이기는 자의 삶이고,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은 뭐냐면 동일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그게 이기는 삶이에요. 그게 승리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정도의 신앙, 그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거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부유했고 어느 정도 부유했냐? 로마가 도와주겠다는데 거부할 만큼 그 지역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찼던 거죠. 그래서 화려하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옷, 흑색 양모를 입고 다니고 명품을 입고 다녔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눈이 멀어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불쌍한, 피부가 굳어져서 계속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그 모습 속에 살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갖추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스무나 교회죠. 스무나 교회가 너무나 연약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유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육신적인 부유를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부유하고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부유가 막혔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유함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하늘 보좌의 영광에 앉게 되는 참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